어느 날 갓난아기가 막 열이 나고 아픕니다. 신앙이 좋은 부부는 아이의 머리를 붙잡고 안수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애가 홍역을 앓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렇게 큰 어려운 병은 아니었기에 간단히 처방받고 얼마 후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 신앙이 좋은 부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 아이의 얼굴에 뭔가 나면서 열이 나고 또 아픈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부부는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병원에 응급실로 아이를 안고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수두에 걸렸다고 합니다. 주사를 맞고 몇 가지 약을 지어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수도도 잘 나았습니다. 신앙이 좋은 부부는 참 감사하며 우리 아이의 수두를 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또 그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먹는 것이 시원치 않더니 힘이 없습니다. 시름시름 앓습니다. 이 아기를 위해서 부부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병원 응급실로 또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서 이것저것 많이 검사하지 않고 금방 이 아이의 병명을 알아내었습니다. 세상에 아이가 결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부부는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력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병이 커지지 않고 초기에 또 아이도 고생하지 않고 이 결핵을 약 몇 알로 치료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 이상이 없던 아이가 이번에는 열이 막 오르더니 아예 까무라쳐서 기절을 했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부부는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아예 이 야간이었지만 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아이를 실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아이가 일본 뇌염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온갖 병은 다 걸리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원망스러운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이의 완치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행히 아이는 뇌염에 후유증이 많은데 후유증 없이 그렇게 치료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부부는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신앙이 좋은 부부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부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병은 예방 백신을 맞지 않아서 걸렸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부, 아니 상식만 있는 부부라도 어떻게 합니까? 신생아 때 맞아야 할 필수 예방 백신이 무려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7가지에서 9가지로 좀 앞으로 한두 가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나더라고요.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홍역, 수두 등 아예 병원에서 책자를 줘갖고 관리해주는 예방 백신 스케줄에 맞춰서 미리미리 주사를 맞춰 아이가 수두에 걸리지 않도록, 홍역에 걸리지 않도록, 디프테리아에 걸리지 않도록, 일본 뇌염에도 걸리지 않도록 백신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0세부터 초등학교까지 대개 이 모든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미리 예방 백신을 맞은 아이는요, 이 일상적인 병에서, 치명적인 병에서 병치레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참 좋을지 몰라도 백신을 맞힐 줄 몰랐던 어리석은 부모에게서 자라나는 아이는 과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할까요? 분명 신앙이 좋기에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다음에는 우리 아이가 이번에는 디프테리아로 죽을 뻔했는데 열심히 아이의 머리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라고 간증거리는 하나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방 백신 정도는 미리 맞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한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처리하기도 하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신앙은요,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예방 백신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도 국가접종 9종의 예방 백신이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예방 백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 맞춰야 할 예방 백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 길을 행군 중입니다. 광야 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40년간의 이스라엘 행군 일지에 보면요, 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큰 사건으로는 3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사건은요, 40년 전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라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거기 물이 있어서 반갑게 물을 먹고자 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무 하나를 마라의 쓴물에 던져서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쓴물을 먹고 아팠던 사람들도 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물사건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러니까 마라의 물사건이 있고 나서 한 1년쯤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도 또 물이 없습니다. 또 원망을 합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물사건은 우리 오늘 본문이 민수기 21장인데 바로 전장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열심히 훈련 참 잘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38년 만에 다시 그들의 첫 출발지였던 이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3-4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3번쯤 되었을 때는 믿음을 보일 만도 했죠. 근데 여기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반석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원망 가운데 그 물을 실컷 마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의 이름을 백성들이 나와 다투어서 먹은 물이다 해서 다투어서 먹은 물, 무리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큰 물사건이 40년 동안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그리고 1년 만에, 그리고 40년 만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물을 얻긴 했지만 그 얻는 과정에서 다투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가 응급히 기도해서 얻은 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말랐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연단을 받기도 한 후에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급하게 얻은 물들입니다. 마치 신앙은 좋지만, 그래서 아이의 머리를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의 병 낫게 해주세요라고 눈물 콧물을 다 짜가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부모와 같이 다 아프고 나서야, 아이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나서야 얻은 물이 여지껏 3번의 물입니다. 근데 놀랍게 또 다른 한 가지의 물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민수기 21장의 물사건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부엘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부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은 것은 여지껏 마라나 느비딤, 무리바에서 얻은 방법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무리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모세가 응급하게 기도해서 물을 얻었지만요, 이 부엘에서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찬양하면서 미리 감사하면서 물을 얻었던 것입니다. 마치 상식이 있는 지혜로운 부모와 같습니다. 아이가 분명 아플 사건이, 그런 일상적인 적어도 9가지의 기본적인 병, 하지만 치명적인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 백신을 맞춰서 고통당하지 않고 아이가 잘 성장하게 하는 그런 부모와 같은 물을 얻은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예방 백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미리 감사한 것입니다. 아픈 아이가 나았다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 백신을 맞은 것처럼 미리 감사해서 갈증이 나서가 아니라 찬양 가운데 광야 행군 40년 행군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40년 전에는 원망, 또 원망, 심판, 또 심판, 또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이 고든 백성, 하나님조차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조차 내가 이 백성을 버리겠다라고, 모세 너 한 사람으로 다시 백성을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실 정도로 참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근데 40년 정도 참 잘 훈련받으니까 이제는 미리 찬양해서 하나님 앞에 물을 얻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에서 부른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참 은혜로운 감사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회중 찬양으로 부른 찬양이 아마 제가 처음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게 한 3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내용 그대로가 찬송가가 아니라 이 CCC 복음성가에 이렇게 실려서 그대로 부를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참을 불렀는데 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사건을 알게 되면 더 은혜가 있습니다. 물을 보고 나서야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40년 동안 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처음으로 마라에서 다툴 때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 목이 마른데 우물은 있는데 물을 먹었더니 아프고 넘어집니다. 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셈이냐 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물 사건이 몇 년 뒤에 일어났다고요? 르비딤 사건이 1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라와 르비딤 사이는 1년이에요. 근데 1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는 왜 광야입니까? 물이 없고 길이 없어서 광야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물 없고 길 없는 곳에서 어떻게 물을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든지 아니면 곳곳 미리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알려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왜 1년 뒤에 갑자기 무리바에서 이 르비딤에서 물사건으로 큰 원망과 큰 심판이 있었습니까? 아마 며칠 차이일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야, 물이 있어야 할 곳에 어때요? 물이 없네요. 야, 하루 정도 늦게 물을 먹을 수도 있지. 그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잖아. 하루를 참았어요. 근데 이틀째에도 물이 없네요. 여러분, 사람이 이틀 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60만이나 되는 대군인데. 여지껏 1년 동안 물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물을 주셨잖아. 조금만 더 참자. 3일째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만인지는 모르지만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물을 먹는 가운데 자, 예배 시간에는 앞에 설교자를 정확히 쳐다보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시고 쳐다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졸리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뒤에 있던 청년과 같이 뒤로 가십시오. 자, 그럼 집중하십시오. 아니 1년 동안 사막에서 물을 주셨잖아요. 강가에서 물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물 없는 사막에서 물을 먹여주셨는데 왜 르비딤에선 또 물 때문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을까요? 이른바 백성들이 1년 동안 먹여주신 물 사건에 예상치가 있을 것입니다. 요쯤 가면 하나님이 물을 준비해 주셔. 요쯤 가면 물을 주셔. 근데 그 예상치를 조금 벗어난 것이에요. 마치 요새 코로나 겪으면서 참 우리가 재밌는 경험을
온 국민이 다 하고 있는데요. 작년 2월에 신천지로부터 급격하게 1차 유행이 일어났을 때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떨리고 병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다가 어찌해서 이 병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루 1000명 넘던 감염 인원이 점점 줄어서 500명, 400명 줄어서 마침내 100명 이하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어때요? 야, 이제 그때 정말 그렇게 뉴스도 그렇게 나왔어요. 이 병이 이제 완전히 제압이 되고 국내에선 코로나 청정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그게 언제입니까? 지난 여름 직전이었습니다. 신문 매거진들 여러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온 국민이 희망에 부풀어 있다가 그러다 2차 대감염이 일어났을 때 또 누구 때문이라고 이른바 늘상 그랬던 이태원의 한 클럽들에 모여서 춤추기 시작했던 젊은이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요. 또 저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던 그 집회를 주도했던 몇몇 사람들한테 손가락질과 비난을 하면서 너희 때문에 이 병이 다시 도졌다고. 그래서 다시 100명대를 넘어서 200명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가을쯤 되면서 이 코로나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그때 또 매거진과 뉴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우리는 실제로 0명이 되기도 했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발생을 한 명도 안 했던 날이 며칠 있기도 하고 10명 이하로 몇 주가 갔습니다. 그땐 정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3차 유행이 되는데 이건 어딘지 누구 때문이라고 지목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교회 때문이다. 지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교회가 6만 5천 개 교회예요. 6만 5천 개 교회에서 교회로 인해서 발생한 인원이 이번에 IEM인가 거기 빼고는 0.001%도 안 됩니다. 헬스장을 통해서 무슨 병원을 통해서 옮긴 병이 발생한 근거가 된 저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병이 발생한 근거가 된 인원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교회 때문에 퍼센티지로 하면. 근데 온갖 정부와 세상은 타켓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국민을 집중시킬 수 있고 방역에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타켓이 이제 전문적으로 1차도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교회랑 관계가 있지 2차도 저 정광훈이라는 아주 무식한 사기꾼이 교회랑 관계가 있지 하니까 3차도 교회로 지목하고 나선 것입니다. 방역의 여러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대치가 있어요. 요쯤이면 가라앉겠지. 누구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국민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쯤이면이 있어요. 그게 깨질 때는 어때요? 온통 손가락질을 해야 되면서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십시오. 1년 동안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강가에서 물을 떠먹었습니까? 산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까? 하나님 먹여주셔서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대치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처음 물에 대한 실수였다고 한다면요. 그 다음부터 물들은 뭐예요? 이 기대치 견뎌낼 수 있는 자기 한계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르비든과 무리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는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보다 꽤 괜찮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물 때문에 불평한 게 큰 사건으로는 3번 정도밖에 없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불평하셨습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몇 번 불평하셨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에 몇 번 불평했다고요? 꽤 괜찮은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도 뭐 했습니까? 불평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했다고 참 신앙 없는 백성이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의 모습에 보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심지어는 백 때문에,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500만 원짜리 백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부가 상처를 받은 500만 원짜리 백 의논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쓰는데 난 요 정도를 못해? 라고 하는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 때문에. 혹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식 때문에. 불평의 일들, 불평의 사건들로 나오고 응급하게 기도해서 물을 얻었지만 부엘은 어때요? 아니요. 불평이 있기 전에 미리 찬양을, 물 때문에 미리 찬양했다는 거예요. 물 때문에. 갈증이 난 것도 아닌데 미리 물 때문에 찬양한 것이 부엘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부엘의 찬양은요, 놀랍게도 신앙 고백인데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정확히 3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물 없는 곳에서 나를 먹여주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리고 이 물에 대한 약속을 언제나 해주셨어요. 16절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 우물이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대서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으로 갔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의 그런 거리와 나아갈 길을 또 훈련의 내용에 따라 모세를 통해서 저쯤 가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장소가, 예정되어 있던 오아시스와 같은 장소가 바로 부엘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물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 그 약속을 붙잡고 어때요? 물을 보지도 않고 미리 찬양을 한 것, 그게 바로 부엘의 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반드시 주시는 거야. 이걸 미리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주시는 거야. 그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할 때 찬양으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과 같은 힘든 길을 가고 있을 때,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요, 새벽의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셨던 성경의 그 축복의 약속이요, 내가 아멘 할 때마다
오늘 중보의 기도자의 기도대로 아멘하는, 그 아멘할 때마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부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요새는 정말 찬양이 능력이 되는 시대가 곧 다가오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노래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기가 막힌 노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떠보세요. 찬양은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점점 찬양에 대해서 입 다물어 가고 있고 이제 웅얼웅얼 해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문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엘의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들려지는 그 귀한 고백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신영균이라는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인데요, 이분이 직접 들려주셨던 그 부흥회의 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영등포 시장에 대화재가 났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화재가 뭔지 경험을 못 해봤는데 저 이전에 혹은 제가 어렸을 때 났던 화재 같아요. 얼마나 큰 화재인지요. 영등포 시장이 다 탔다는 거예요. 거기 한 가난한 여집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철도청에서 근무하던 남편을 얼마 전에 여의고 마지막 남은 퇴직금으로, 그리고 이 철도청 직원들이 모아준 위로금으로 간신히 이 영등포 시장에 가게자리 하나를 얼마 전에 마련해서 이제 어린애 3남매와 함께 이 가게에서 버는 돈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던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가게를 그렇게 전 재산을 털어서 가게자리를 마련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거기 불이 난 것입니다. 이 여집사님의 가게는 영등포 시장 안쪽이 아니라 약간 외곽에 있었는데 불이 얼마나 맹렬한지, 그 여집사님의 가게라고 해서 가게만인 줄 아십니까? 집 달린 가게였습니다. 집까지 다 불이 붙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광경을 두고 영등포 시장 상인들과 거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영등포 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을 정도로 다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고, 불이 하도 맹렬해서 근처에 가지 못하고 다 엉엉 통곡하며 땅을 치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단 한 사람, 이 여집사님만 그 광경을 보면서 고요히 찬송을 불렀다는 거네요. 찬송가 내용이 384장이었다고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려. 당시엔 우리나라 소방 기술이 아예 소방차 자체가 없는 낙후된 기술로 불길을 잡을 수가 없어서 미 8군의 소방차가 대거 동원됐다고 합니다. 거기 미 8군의 장성들도 나왔었는데 그 중 한 장군이요, 다 땅바닥을 치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한 사람 서서 그것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옆에 통역관을 통해서 물었대요. 저 여인 뭐하고 있는 것이오? 라고요. 묻는데 이 신영균 목사님이 통역을 했다고 해요. 자기 얘기라 잘하는데, 저 여인이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네요. 무슨 찬송인데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입니다. 남들은 우리 집이 불탄다고 이제는 망했다고 울고불고 난리 있는데 숙연한 자세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부르는 여인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장군, 이 투스탄가 그랬는데 장군 눈에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 여인에게 약속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저 여인의 집은 내가 지어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해 주세요 하고는
몇만 불을 희사할 뜻을 밝히고, 당시 몇만 불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집을 지어준 게 아니라 약속대로 여집사님에게 신설동에, 영등포시장에 이게 정리해 간 게 신설동에 집을 지어주는데, 그 당시 몇만 불짜리 집이면 뭐였겠습니까? 신설동에 제일 처음 세워진 빌딩을 지어서 그 집사님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실제 부흥사 목사님이 통역관이었을 때 했던 소리니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같습니다. 환난과 내 집 불타고 내 전 재산이 타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때 이 여집사님이 불렀던 찬송가는요, 노래가 아니라 뭐였어요? 신앙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바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부엘의 찬송은요, 주님 주신다면 주시는 거죠 라는 믿음의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엘의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물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147편 7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찬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에 곡을 붙인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늘 마음과 입에서 찬송가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입술을 왜 주셨습니까? 주일학교를 잘 나온 아이들은 지금 중고등부 청년들, 또 청년들은 잘 압니다. 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다고요? 이것도 정확히 한 25년 전 제가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하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니까 다 율동이고 뭐 기가 막히게 인도하죠. 그분들이 이 찬양이 얼마나 좋았든지 그 교회에서는 유치부 애들 오기 전에 30분 동안 이 찬양을 부르고 매일 뛰면서 율동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내가 만일 나비라면 내 날개 주신 주께 감사. 여러분 아시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어른들 몰라갖고 몇 번 알려드렸는데, 내가 만일 나무 위에 새라면 쥐적이며 찬양해. 내가 바다 고기라면 꼬리를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 내가 코끼리라면 내 코를 들어 주께 감사. 내가 캥거루라면 높이 뛰면서 주를 찬양해. 내가 만약 문어라면 내 팔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 내가 지렁이라면 난 땅을 기면서 주께 감사. 내가 만약 악어라면 내 큰 입으로 주를 찬양. 내가 만약 곰이라면 따뜻한 털을 주신 주를 찬양.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나비의 날개는 퍼덕이며 뭐하라고? 감사라고 주신 것입니다. 코끼리의 코는 높이 코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주신 코입니다. 팔이 많은 문어는 그 많은 팔을 흔들어대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악어라면 그 큰 입으로 찬양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입은 왜 주셨습니까? 찬양하라고요. 우리의 입은 찬양을 하고 주신 입입니다. 여지껏 이스라엘은 찬양하라고 주신 입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웃들을 불평하고 편가르고 파당을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습니다. 입이 잘못 쓰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입에서 감사가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마귀가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 원망하는 입술은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마귀 시험 앞에서 감사 찬양하고 있는 입술도 그 시험을 이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은요, 아예 시험에 빠지라고 하는 입술과 똑같습니다. 나 시험에 빠지겠습니다. 나만 좀 건드려 주십시오. 울고 싶은 아이를 때려 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폐하려고 뭐예요? 불평 원망하기 시작해요.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불평 원망하고 시작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라고, 무슨 집회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라고 손가락 지적할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불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세대 이스라엘은 불평 원망 가운데 오늘 몇 년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40년 후에 부엘의 찬양이에요. 어디 갔습니까? 불평 원망 가운데 다 쓰러져 갔구나. 오로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래서 부엘의 찬양은요, 감사의 찬양입니다. 세 번째 부엘의 찬양은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우물을 향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노래합니다. 솟아나고 있는 우물물에 바라보면서 야, 물이 많이 솟아나네요, 비가 많이 내리네요, 눈이 펑펑 내리네요가 아니라 누나 펑펑 내려라 라고 하는 선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물 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선포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이 묶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낭망해서도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대문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며 선포하십시오. 너에게 부모의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지며 갑절로 확장될지어다 라고요. 이 믿음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래서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입안에서만 맴도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는 선포의 기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엘의 노래는 순종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입으로만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뭐로 팠다고요?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아니, 땅 팔 때 뭘로 파야 됩니까? 삽으로 팔거나 최소한 곡괭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규하고 지팡이, 규는 홀이에요. 이 훌입니다. 제가 홀하고 훌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훌입니다. 그래서 왕이 옛날에 뭐예요? 왕이 상징으로 들고 있었던 그 기다란 나무떼기예요. 금을 씌우고 뭘 해갖고 굉장히 화려하죠. 규와 뭐로 팠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냥 막대기예요. 지휘관들의 지휘봉을 뜻합니다. 아니, 땅을 파는데, 우물물을 파는데 삽으로 파고 곡괭이로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팡이하고 규로 우물물 팔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절대 팔 수가 없죠. 근데 이 부엘의 물은 뭐로 팠다고요? 지팡이와 규로 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팡이 규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잘 읽어보면 야곱의 축복에 있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축복한 게 바로 훌의 축복이에요. 왕의 훌. 이 지팡이 지휘관의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의 물은요, 뭐예요? 왕의 훌, 왕의 권세로
유다 지파의 앞으로 오실 실로에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 메시아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훌과 지팡이에요. 이 부엘의 물은 내가 파고 내가 노력해서 판 게 아니에요. 내가 땀 끙끙거리면서 부삽으로 판 것 아닙니다. 무엇으로 팠습니까? 왕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받아서 기뻐서 드리는 찬양도 귀해요. 하지만 이렇게 미리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이렇게 미리 선포로 드리는 찬양, 감사로 드리는 찬양, 권세를 갖고 드리는 찬양을 부르신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을 부른 자에게 뭐예요? 마귀는 시험하지 못합니다.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10길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저 원망하고 보이는 대로 불평하는 자에겐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40년간은 생명의 계승에 이어짐이 아니라 소멸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예방 백신을 미리 받으시고 올해는 불평, 원망, 사그러지는 해가 아니라 반드시 그럴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끔찍하다고 그랬죠. 올해 1월부터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뭐하고 세상 사람 일 아닙니다.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기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이 전국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때 한쪽에서는 부엘의 찬양으로 이 놀라운 감사의 우물물을 받으시는 1년 내내 누리셔서 광야의 모든 훈련들이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축복으로 마무리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선포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